1075년 중세 카톨릭 교황은 그레고리 7세였습니다. 그레고리 7세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의 교황은 유럽의 왕들을 세우고 폐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종교 지도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기도하지 않았고 정치에 깊이 간섭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교황청의 간섭을 받기 싫어했던 신성 로마 제국 하일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합니다. 교황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일리 4세를 폐시킵니다. 왕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일리 4세를 전부 피했습니다. 파문당한 하일리 4세는 할 수 없이 교황이 있는 카노사에 가서 추운 겨울에 눈 위에 앉아 3일 동안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일을 눈 위에서 빌고 있는 왕을 보고 3일 후에 교황이 나와서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마, 그리고 다시 왕으로 인정합니다. 결국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 하일리 4세는 영주들을 설득하고 군사를 모아서 교황청을 공격합니다. 자기가 당한 굴욕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살레르노에 도망가서 불행하게도 거기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이것이 중세 교황 시대가 무너지는 시작이 됐고요. 결국은 그 힘이 종교개혁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교황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주무르고 기도하지 않다가 초라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중세교회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요. 결국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요.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은 없이 등만 준비했습니다. 신랑을 놓치고 통곡합니다. 5처녀는 기름은 성령 충만을 말하고요. 성령 충만의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교회, 마지막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 50%의 교회, 50%의 성도, 기도하는 50%의 성도와 50%의 교회, 이렇게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9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나오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까맣게 모른 채 잠을 잤던 베드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쉽게 잠이 들 만큼 편안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 밤은 온통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었고요. 예수님 혼자 죽음의 세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옆에 두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죠. 그들은 이전에 수없는 밤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워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밤새는데 이력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운명의 그날 밤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잠을 자다가 엄청난 시험과 부인, 도망,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하면 살지만 기도하지 못하면 결과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고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합니다. 기도할 것인가, 통곡할 것인가,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중요한 삶의 선택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를 담담히 지셨고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죽겠다고 각오했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부인을 하고 통곡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했다는 사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이라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이와 비슷한 일이 마지막 시대 때 한 번 더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주님 오시는 날을 놓쳐서
이 땅에 남아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통곡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한참 기도하고 주님께 뜨겁게 매달리다가 결국 그날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기도할 것인가, 통곡할 것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통곡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거는 최고의 정답이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들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렸던 경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공산주의 정권 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고요. 공산주의 정권이 죽이려고 할 때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한국교회 성자라고 불리는 한경직 목사님, 일본 식민지 시절에 남산 신사에 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그걸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한국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그 사실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것은 목사님에게도 있을 수 있고 제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존 트래비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순교자에 대한 책을 쓰기보다 배교자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오늘 부인했던 베드로와 기도했던 예수님 둘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의 주동자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31절 함께 읽을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살짝 모른다고 그럴 때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천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이미 부인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이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 했던 주동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부인하는 배경 뒤에는 언제나 사탄의 계략이 들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잠깐은 견뎌요. 시험을 받을 때는 못 견딥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 말씀을 들으면 잠깐은 유지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잠깐은 유지하지만 결국은 넘어갑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내 종 아무개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런 사람 없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시험입니다. 욥의 시험은 사탄이가 와서 비방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다 보호해 주니까 잘 나가니까 하나님 섬기지요. 그거 다 치워버려 보세요. 걔가 결국 하나님을 믿나. 그러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쳤고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욥에 대한 모든 재물권 그리고 생명권을 하나님께 청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청구대로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사단이 주동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한 이야기를 살짝 욥에게 내가 이런 얘기 했거든. 당분간만 참아라. 그리고 나서 더블로 축복해 줄 거야. 그러시든지 카톡을 살짝 보내시든지 그러면 욥도 견디죠.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배신과 시험과 유혹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지만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험당하는 걸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험 속에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잘 견디는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단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렇게 퀴즈를 하는 거죠. 시험할 걸 청구합니다. 하나님은 청구에 응낙하셨고 사단은 3번 베드로를 부인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두 번째, 부인하는 나를 위해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건가?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청구할 때 허락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요, 시험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나마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조차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부인하고 나서도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61절 보면 베드로가 부인한 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얼마나 황당할까요? 3번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학생 때 시험 보다가 컨닝을 했던 순간 선생님하고 딱 마주친 적이 있죠?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다 계실 것 같아요. 네. 컨닝한 순간 마주치면 쑥스럽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쳐서 딱 맞닥뜨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밀한 것을 아주 잘 관찰하는 직업적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눈길이 마주쳤다는 사실을 아이러니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본인을 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차별입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유다는 상습범이었고 베드로는 초범이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나름대로 뭔가 마음에 각오를 했고 그 당시만 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을 단단히 결심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단단히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각오한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각오한 대로만 되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안 있고 청와대가 있을지도 몰라요. 각오한 대로만 돼 있다면 저는 지금 제 위치보다 훨씬 괜찮은 위치에 있을지도 몰라요. 각오한 대로만 되었다면 여러분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지금 다이어트 성공했을 겁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요, 각오한 대로 못 삽니다. 각오는 각오고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각오와 현실이 부딪히면 현실은 무참히 깨집니다. 각오가 깨집니다. 현실은요, 힘이 셉니다. 인생의 각오는 사단의 시험 앞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각오보다 훨씬 교묘하게 준비합니다. 베드로는 각오했지만 사단은요, 더 각오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오해도 결국 사단을 이길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시험당할 때 승리의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주님을 그나마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쓰였죠.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답니다. 간구. 그 간구 때문에 우리가 쓰러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각오했어요. 그런데 각오대로 안 됐습니다. 왜? 연약하니까. 영국의 유명한 앵커우먼이 죽었습니다. 저녁 뉴스마다 런던 시민들, 영국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앵커우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 뉴스를 듣고 하루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런던 시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요. 요조 숙녀로 존경받던 여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이 밝혀졌어요.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가정에 있던 그 여자가 다른 환자와 교제했고요. 교통사고 나서 죽던 그날 밤 정부와 술 마시고 봉변을 당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자가 최고의 여자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알았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 우리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는 그 베드로는 우리가 알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천국 가서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그 사람 어디 갔지요? 그 사람, 네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 모릅니다. 잠깐 앉았다 가는데 서로 어떻게 알겠어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 좋은 줄 알고 다 해피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픔이 있고 연약하고 다 무너지고 다 그러고 삽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람이 아니었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자주 주님을 부인하지만 자주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 쳐다보셨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 후에 통곡한 베드로가 62절에 나옵니다.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말은 회개에 대해서 더 이상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없는 완전한 회개를 말합니다. 통곡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의 부인에 초점을 둔 게 아닙니다. 통곡했다는 거에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 몇 사람이나 봤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울었을 겁니다. 통곡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것이고 희망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통곡했고 다시 사명을 받았고 결국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약하여 쓰러집니다.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인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자주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다시 울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 다시 우리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좋은 길은 통곡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막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남아서 통곡하지 마시고 제발 미리미리 기도하다가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에서 100m 경주는 10초에 끝납니다. 적어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10초 내외로 다 끊어버려요. 그 10초를 위해서 선수들은 무려 4년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의 어느 날 1초가 될지 2초가 될지 순식간에 모두가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친 사람들은 통곡할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사람보다 미리미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것인가? 통곡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끝자락에 있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다가
주님 붙들고 살다가 모두가 다 통곡하지 않고 기쁘게 들림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